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3월 2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칼은 칼집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특별히 더 기억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목요일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때에 한 무리의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오늘 이 요한은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또 오른쪽 귀를 잘렸습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베드로가 품속에 넣고 다니고 있었던 작은 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갑옷까지 입고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작은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11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칼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대해 힘들어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은 매우 쓸모없는 일이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칼을 사용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 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칼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미약한 힘이었지만 그 작은 힘으로라도 저항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도 그렇게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힘이 비록 참으로 보잘것없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라는 심정으로 칼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베드로가 힘을 사용해서 그렇게 싸운다 한들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만약 숫자가 더 많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칼이 도움이 되기에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다른 제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어도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칼을 사용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칼이 강하든 약하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이 칼의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아주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강하였다 해도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이룬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결론은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칼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덩달아 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칼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더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칼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칼을 가진 사람은 칼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돈이 있어서 활락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부려먹고 자신의 감정을 더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은 약하나 강하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칼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칼에 따라 행동하기가 더 쉽습니다. 작은 칼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한 사람의 귀라도 자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도 한 것 같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못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많은 권력, 그 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가졌던 그 권력이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칼은
칼을 가진 사람을 속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힘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칼이 아닌 다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다. 11절 요한복음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칼을 꽂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잔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당하신 고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셔야 함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고난이 덜 아프거나 덜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가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받으셔야 제자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이루어가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던 그 칼로는 구원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가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우리가 고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대신 그 고난을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세상 힘으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에서 멈추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나무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힘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는 것. 진리를 위해 힘든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가면서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꼭 이 세상에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분명한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얻은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찬란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때로는 칼로 이루어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믿음으로 칼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칼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소망하고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힘들어하고 진리를 더 이루어가기 위해 아파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강한 칼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칼은 칼집에 꽂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죽이는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넣는 것입니다. 내 힘은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나 사랑, 화평, 친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모두 나와의 치열한 싸움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나 예배 참석 모두 마찬가지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고난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구원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칼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말처럼 쉬운 길이 아니죠. 진짜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당당하게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고난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진짜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오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당히 견디어 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또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하며 힘을 얻고 또 담당하게 그 고난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10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